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너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지한 대로 우리 찬양 나의 가는 길 함께 공유로 할 텐데요. 제 목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제 목소리는 안 나오고 그 화면을 따라 여러분이 찬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영상과 그 제 목소리가 이제 딜레이가 생겨서 저 또 작게 이렇게 부를 테니까 목사님 왜 찬양 안 하시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잘 안 나서 그렇지. 함께 그러면 나의 가는 길 마커스 찬양 버전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는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내 눈으로 분별하며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나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보이실 주님의 일하심 기대합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내 하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분을 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네, 나중에 말씀 끝나고 또 이렇게 이 동영상의 진행에 따라 찬양하고 기도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같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답답하고 문제가 많고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늘 성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나의 환경을 뒤집어 엎으시는 방법보다도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묵묵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닥여 주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늘 옆에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 나이대를 지나가며 많이 어렵고 힘든 고민이 많은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지금 여러분 얼굴의 상태와 주변 환경의 상태가 괜찮은 친구들은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깜깜한 커튼만 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예배가 아니라 뭐 눈곱이라도 떼면 괜찮습니다. 오, 좋아요. 하민이는 바로 얼굴을, 상태가 괜찮은 친구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건 줄도 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13장 17절 22절까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광야에서라는 주제의 시리즈를 뭐 5-6번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왜 광야에서라는 주제를 잡고 본문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잡냐면 왜 광야일까요? 왜 광야라는 주제를 다루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사는 현실과 삶의 자리와 광야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하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시간 동안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함께 다룰 텐데요. 사실은 이번 주에 성경 읽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주중에 공지를 내고요.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줌에서 성경 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다려 주셨다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광야인가? 광야는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 여러분 뭐 턱 와닿진 않죠? 사막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광야는 사막과 비슷한 뭐 그런 곳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물도 구하기가 힘들고 음식을 잘 구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나무도 잘 없고 풀도 없고 뭔가를 심어서 수확할 수 있는 뭐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낮에는 햇빛이 쨍쨍하고 강해서 굉장히 덥대요. 목사님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서 광야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낮에 요즘은 우리나라도 낮에 햇볕이 따가운데 광야는 뭐 그늘이 없고 산이 없고 다 모래 강팍한 땅이니까 얼마나 햇빛이 그대로 날 이렇게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햇빛이 강하고 굉장히 더워요. 근데 밤에는 또 냉기가, 그 열이 식으면서 냉기가 아주 강하대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너무너무 심한 거죠. 물도 잘 없죠. 먹을거리도 없죠. 낮에는 햇빛이 강하죠. 밤에는 춥죠. 어때요? 사람 살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다라는 거죠. 광야는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현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여러분 뭐 먹는 게 힘들어요? 물 구하기가 어려워요? 사 먹으면 되죠. 그죠? 그 뭐 생존하기가, 생활하기가 자체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광야와 우리의 현실은 그런 실제적인 것을 닮은 것은 아니에요. 광야는 기본 의식주가 어렵기 때문에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곳입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이 점에서 좀 닮았어요. 뭔가가 보장되지 않는 거죠. 권리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늘 불안하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측하고 또 뭔가를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내 바운더리, 내 삶이 내 손 안에서 이렇게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내 손에서 내 삶이 벗어난다, 걷잡을 수 없이 나랑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이 막 벌어지면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늘 걱정이고 염려하고 애를 써도 잘 안 되고, 이런 모습이, 이런 광야에서의 생활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죠. 만족감이 잘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와 나는 원하는 대로 다 누리면서 산다, 나는 만족스러워, 나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 좋아, 난 너무 행복해, 그런 친구들 간혹 1000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지 않아요? 유퀴즈에서 10살 친구가 인터뷰를 했는데 소원이 뭐냐라고 했더니 9천만 원을 갖고 싶대요. 왜 9천만 원을 갖고 싶냐 했더니 9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엄마 허락 없이도 잘 놀 수 있고 누군가의 간섭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돈이 9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1억이라는 돈, 이게 유재석 씨가 1억을 왜 원하지 않니? 왜 하필 9천만 원이냐고 했더니
자기가 아는 숫자 중에서 제일 많은 돈이 9천인 거지. 1억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보다 한참 어린 친구도 돈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거다, 내 맘대로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때요? 와,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의지한 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성실히 살아간다고 그만큼의 보상을 주는 게 현실이 아니구나,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자신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한계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내가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고 우울해지고, 이런 게 광야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과 미래와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여러분의 나이 때도 뭐예요? 현실 합리화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선만 있으면 그래도 만족스러울 것 같다라는 어떤 적정 수준을 그어놓고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다 선을 그어 놓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될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소원은 넘쳐나도 그 소원대로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꿈을 가져라.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옛날 말이에요.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말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한국이 그 한마디에 굉장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와, 그 축구팀이 4강까지 올라가는 그것을 통해 우리도 이제 살만한 나라, 우리도 이제 살만한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역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지금 어때요? 코로나19 하나만 터졌는데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만족스럽지도 않죠. 하루를 살아가는 게 지겨울 정도로 답답하게 진행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우리를 그 현실에서 빼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세요. 환경과 상황을 뒤집어 엎어서 막 바꾸시고 힘으로 막 끌어서 나만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데리고 간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며 노예로 겨우겨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막 퍼부으시면서 그들을 대단히 다이나믹하게 구원하셨다, 이 말, 구출하셨죠. 그러면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기대한 건 뭘까요? 아주 멋진 곳,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 기름진 땅, 포도송이가 사람 몸집 하나만한 그런 열매가 가득한 땅, 거기로 갈 것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원하는 대로 막 인생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붙들면 일이 척척척척척척 잘 되고 없던 돈도 생기고 꺼져가는 성적의 불길은 다시 솟아올라 내가 위대한 자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을 것이라 라는 스텝을 기대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때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광야. 이유가 뭘까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내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죠. 그러면 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애굽이라고 하고 여기 가나안 땅이면 요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여기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가게 만드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 여기가 가나안, 여기 중간에가 블레셋 땅. 그런데 여기로 가면 빠른데 이렇게 둘러서 가게 하신다. 왜요? 전쟁이 터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돌아가신다. 광야를 돌아서 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약한 속성을 너무 잘 아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이었거든요. 덩치도 커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2m 90, 2m 이렇게 2m 90의 거인들이 막 많은, 얼마나 전쟁을 잘하겠어요. 그 길을 지나가면 전쟁이 바바방 터질까 봐,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먼저 염려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이왕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나만 따르라 벅벅벅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막 하나님이 다 누가 나를 막을 쏘냐, 블레셋 따위가 누구를 막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봉 하고 뚫고 지나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 걱정하면서, 이스라엘이 도망갈까 봐 걱정하시면서 밀어붙이시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21절 22절 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중요한 말은 줄치세요. 중요한 말 21절에 그들 앞에서 라는 말을,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 말이 중요해요. 22절에 뭐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겠다. 그런데 전쟁을 승리하시는 힘으로 나를 따르라 이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막 다 쳐부수고 다 말끔하게 할 테니까 너는 절대로 나만 따르면 돼, 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여건과 그들의 약함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며 돌아갈까 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광야로 둘러가시는 하나님. 좀 따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왜 머물게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까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상황과 현실을 막 바바바박 하나님이 혼자서 손으로 막 다 바꾸시며 다 처리해 놓으시고 너희는 숟가락만 들어, 이런 차원의, 나만 졸졸졸 따라와, 힘을 과시해 놓고 힘을 자랑해 놓고 야 나 멋있지, 날 따르면 너희들은 다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이끄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제껴놓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확 잡아 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법은 뭐냐? 우리 속으로 들어오세요. 우리의 상황에 들어오세요. 깊이 공감하시고 깊이 배려하시고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며 매일 나 옆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 이 내 앞에라는 말은 나를 따르라, 등을 보이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앞에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파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네 얼굴 앞에 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과 현실 가운데 나와 얼굴을 마주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과 태도는 뭐예요? 물이 없는 현장에 물을 주시고, 고기가 없는 현장에 고기를 주시고, 밥이 없다 하면 밥을 주시고, 매일 먹이시고 매일 입히시고 매일 지키시는,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방식과 태도와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힘을 왕 써서 뚫고 지나가는, 그래서 상황을 쳐부수고 현실을 갈아엎어버리는, 막 기적을 일으켜서 막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켜서 우리가 놀라 나자빠지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스케일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곁을 지키시는 방법으로, 노심초사 우리를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 잘못 어긋나 가면 다시 방향을 잘 잡아주시며 우리의 삶이 잘 살아가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얼마나 궁상맞아요. 응? 하나님은 멋지게 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표도 안 나는 방식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다 그렇게 성장했어요.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님이 밥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누군가의 사랑과 마음과 걱정과 염려와 챙겨주심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지나와 보면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인생 속에 우리를 여전히 거기에 두시면서 거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넋놓고 보고 계시는가? 필요할 때만 즉각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매일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챙겨주시고 사랑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러한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지면 인생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 의미가 없어져요. 사람은요, 마음이 있거든요.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 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살아갈 의미와 힘을 얻어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내려놓는 이런 아픔에까지 왜 가는 줄 알아요? 나를 아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고립감과 외로움 때문에. 그러면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살아봐야 무슨 가치가 있나, 이제 이러고서는 자기 인생을 거기서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분,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 알아주는 친구, 누군가가 있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더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래서 광야로 둘러가실 정도로 자신의 힘을 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광야의 삶 동안 그렇게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잠시 두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미나가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온 지가 이제 5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둘이가 자신의 부모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잘 웃지도 않고 이렇게 몸에 찰싹 잘 붙지도 않고, 그런데 매일매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씻겨주고 사랑해주고 웃어주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 얼굴만 봐도 웃어요. 이게 부모라고 이제 인식을 한 거죠. 환경을 바꿔준다고, 상황을 바꿔준다고 부모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매일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애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도 누구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매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을 신뢰하며 부모로 인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상황을 바꾸는 걸,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늘 함께 하심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한 방식으로,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힘을, 능력을 하나님으로, 돈을 하나님으로, 재산을 하나님으로, 외모를 하나님으로, 인맥을 하나님으로, 창창한 미래를 하나님으로 믿고 살 때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돈이, 안정적인 삶이, 재산이, 외모가, 인맥이, 보장된 미래가,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믿죠? 아닙니다. 아무것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나를 마음 깊이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고는 찰나의 행복, 찰나의 기쁨, 그런 것밖에 줄 수 없습니다. 또 갈망이 생기고 또 갈증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안정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뭔가? 내가 너의 구원자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현실 속에서 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말로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환경이 막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잘 안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사랑을 그치신 적이 없고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고 부족하게 사랑하신 적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한 주를 동행하십시오. 무엇을 먹을 때도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얼굴 앞에서 여러분과 마주대하며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고 늘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무시한 것은 우리 쪽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무시하시지 않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도 제껴놓고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깊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과 갈망과 갈증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속 터짐과 분노와 아픔과 슬픔과 우울함을 다 아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배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한 주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실 줄 알고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시간에 수고하는 장면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만약에 길을 만드시고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아멘 길을 만드시고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힘과 내 능으로 분별하며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나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보이실 주님의 일하심 기대합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내 하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해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내가 시작하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과 이름을 드러내는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아프고 슬픈 현실 가운데 이렇게 약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계셔 주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과 우리 모든 지체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서 빼내달라고 상황 속에서 빼내달라고 아우성치는 기적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구정물 가득한 질척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들어와 우리와 뒹굴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지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원들이요, 조금 지났지만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보고 또 이 동영상은 선생님들 단톡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순간순간 우울하고 재미없는 시간 속에 우리 아이들의 사랑과 격려와 감사를 보시면서 웃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보고 우리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따로 또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better turn up. You better be there when I shake. Watch me rocking if I can't stop. If I should fall, just go ahead. Go and catch me, baby. 뭐해? 왜? 뭐가?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오늘 무슨 무슨 날인데? 날인데? 아니 폰 봐봐. 오늘 5월 15일이잖아. 왜? 아 근데 그게 왜? 아니 스승의 날이잖아. 아 맞다. 아 맞다. 그랬지. 그랬지가 아니라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상을. 야, 맞아. 야, 우리 큰일 났어. 빨리 영상 찍어야 돼. 영상 찍어야 된다고. 빨리 영상 진정하고. A few inches later. 회의를 시작하지. 자 그럼 차분히 대책에 대해 얘기해볼까? 그래.
야, 그거 어떠냐? 아 그거? 어, 아 그거 그거. 말하는 거야? 그거 아 근데 난 그거 좋은 거 같아. 그지? 너 어떻게 그거 생각? 그 내가 생각한 그거야? 그래. 그거? 그거. 어. 오 좋아 좋아 좋아. 그치, 좋아, 그치.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어쩌면 조금 늦은 스승의 날 감사 인사. 많이 늦었지만 학생들이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향한 학생들의 마음. 우리에게 선생님이란? 선생님은 물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때에 따라 액체, 고체, 기체로 변하듯이 선생님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선생님이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친구가 되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팬입니다. 왜냐면 백지인 우리들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계산기입니다. 왜냐면 항상 올바른 답을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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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입니다. 참 잘 만들었다, 그죠? 수준이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몇 번 돌려봤는데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좀 고마움 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 수고한 우리 임원들과 또 여전히 편집에 참여해주고 있는 우리 엄진용 고3 감사합니다. 빨리 후배를 키워내는 것이 본인의 사명임을 알고 빨리 편집자를 잘 키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하고요. 저번 주 복습 퀴즈는 7명이 줬어요. 그래서 그냥 7명 모두에게 조금은 단가를 낮춰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습 퀴즈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복습 퀴즈는 없고 추석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셨다가 돌아오는 주일은 다음 주일은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황이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공지에 잘 반응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또 평안하게 안식하시는 주일 되시고, 여러분 너무 공부에 너무 TV와 또 유튜브와 뭐 핸드폰에 양극단에 처한 상황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밥도 좀 먹고 친구들과 또 좋은 시간들도 가지고 이렇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보내는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자 안녕히 돌아가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요. 다들 이름만 남기고 돌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전부 다 아무도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자, 어서 나가세요. 네, 채팅으로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